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데 힘써 볼 수 있도록, 특별히 4월에 총선을 통해 새로운 일꾼들이 뽑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 안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강단을 복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캄보디아 권창현 천소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순종하며 매일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가정과 내 자녀가 되도록 언어 훈련 기간 동안 온 가족이 언어 공부와 현지 적응을 잘하며 정착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도록 예비하신 현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의 권창현 천소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운영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데 힘써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여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일 가운데 4월에 있을 총선을 통하여 새 일꾼이 뽑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과 또 한국교회 안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세워져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통치하시고 주님만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임을 기억하면서 뒤로 물러가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구경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역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또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주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강단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다 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충성된 일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의 권창현 천소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늘 순종하며 매일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소망을 주는 가정과 내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 훈련 기간 동안 온 가족이 언어 공부와 현지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착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방법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현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응답되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간의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주신 시간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나라와 교회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혹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실 정도의 성도님들이시라면 아마 교회에서 여러 봉사들을 해보셨거나 지금도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또 현장들을 경험했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은혜들을 헌신자들의 은혜라고 혼자 정의하고는 하는데요.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 감당하는 사역에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공격과 또 시험을 당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양극성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들었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이죠. 또한 어디를 가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5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도 하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5장을 보면 이 세상적인 표현을 빌려 말해 보자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였다, 연전연승하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분위기가 갑자기 급 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몸과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당시 갈릴리 최고의 스타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분이 자라나셨던 이 나사렛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을 어귀에 현수막을 걸고 예수님의 금이 환영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 싸늘한 그리고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서 이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시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받은 지혜와 또 그 손으로 베푸는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며 말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놀라기는 하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논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그 내용이나 혹은 그 권능 자체가 잘못됐다라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 말씀도 놀랍고 그 권능도 놀라운데 그게 왜 예수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보면 그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마리아의 아들 목수일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던 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예수인데 말입니다. 그 누이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예수가 저런 놀라운 말씀과 권능을 행할 수 있느냐라면서 그들의 반응은 도대체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했습니다. 이 3장에 가면요, 이 예수의 친족들이 이 예수를 향해서 이 귀신이 들렸다면서 이제 그런 뉘앙스로서 미쳤다라는 말을 쓰면서 이 예수를 붙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긴 하기 때문이죠. 마치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는가요?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며 그 나사렛을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그 예수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본문 3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익숙함의 폐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익숙한 것이 아니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속성 혹은 그런 성격 때문에 이 진리마저도 생명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는 무조건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앞선 5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들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로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역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6장에 오면 어떤가요? 예수님조차도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분의 사역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의 말씀의 그 내용과 결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좋은데 그게 왜 예수냐라면서 그 예수님 자체를 걸고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쫓아가기는커녕 배척하기까지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항상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육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마음에서 했던 일들도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들도요, 오해와 소문으로 인해서 그 과정과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이 막 잘 진행되다가도요, 갑자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반대나 방해에 또 그런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되던가요? 힘이 빠지기도 하죠. 이러려고 사역했나 회의가 들기도 하고 때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역이 멈춰지는 경험들도 많이 겪게 되죠. 이 사람과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만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반대와 배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였죠.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5절을 보니까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한계가 있다거나 예수님의 권능에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펼치시더라도 그분을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중반을 보시면 다만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만 자신을 찾아오는 소수의 병자만이라도 직접 안수하시고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죠. 다만 몇이라도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먼저 6절을 보시면 그들의 반대와 배척에 의해서 이 사역에 대한 마음과 열심과 에너지가 꺾이기는커녕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를 합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요,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는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기까지 하시죠. 이 혼자서 하시던 그 일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함께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이 이전보다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빠르게 전해지게 된 상황으로 예수님이 이 현실을, 이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대와 배척으로 그 사역을 멈추시기는커녕 오히려 사역에 더욱 힘을 주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누명을 쓰게 되셨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교단 안에서 재판을 받게 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죄로 판결이 났고, 또 그 일을 꾸몄던 사람들은 이제 다 교회를 떠나가기는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목사님께서 참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또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세미나 사역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자신이 하던 사역도 마저 하지 못하고 또 새로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께서 본인은 그 재판 과정에서 평소보다 성경 공부반을 더 많이 열고 성경 세미나를 더 많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사역이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멈춰버리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사역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런 누명을 쓴 것은 억울하지만 자신은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역을 더 많이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혹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반대나 어려움이 처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힘내서 사역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열심히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무조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거나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또 우리가 하는 그 복음 전도의 방법이요, 또 그 접근들이요 잘못되고 또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틀렸거나 우리가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들이 잘못되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반대나 방해에 부딪힌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한 그 회의나 후회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에 어떠한 의심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2절을 보면 예수님께 권능을 가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을 보면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고요. 또한 많은 병자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래저래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마음을 지키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사람의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리는 헌신자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역 현장에는 늘 방해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나간 제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귀신이 쫓겨나고 고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이 사실이 고무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방해나 공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다 보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자꾸 방해와 장애물에 그리고 상황에 사람에게 끌릴 뿐입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어떠한 방해와 공격에도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또 감정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방해와 또 배척과 또 반대와 그런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와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뿐입니다. 일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우리들은 주님의 사명과 또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며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제자들 같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그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전히 기도하는 그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아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거룩하고 구별하게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준비된 마음으로 내일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수정되어지고 맞춰지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토요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역사하여